주님 오십니다. 아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해야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은 곳인 줄 알아요? 그 영광과 보물이 넘쳐요. 헤아릴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곳에 절대로 못 갑니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왕 626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다가올 놀라운 일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이 준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치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로 가는 길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성경 한 구절은 1,000마디의 인간적 관념이나 변론보다도 더욱더 큰 가치가 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이탈된 길을 따르는 것은 기아나 죽음보다도 슬픈 길이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순종하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사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잠언 8장 19절에는 너무 귀해요.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말씀만 생각하면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위대한데 성경 볼래요, 안 볼래요? 이렇게 좋다 이거예요. 여기 28장 15절과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정금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은을 달아도 극악을 당하지도 못하리니 5밀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극악을 당하지도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사모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이렇게 좋은 말씀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안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못 가요. 실물교훈 7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보화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대한 교과서이며 그의 유대한 교육자이다. 모든 참된 과학의 기초는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분야의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에는 모든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 중에 과학인 구원의 과학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있는 금광이다. 여러분들이 보화와 금광을 캐내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많이 가르쳐 주래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21절에 보면 너무 좋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이 행복해요. 헤아릴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면서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라고 했어요. 그분의 유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자비로우심을 명상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품성이 완전히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라. 그분의 거룩하신 매력에 대하여 말하고 그가 신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 저택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라.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신실한 사람이 안 돼요. 신실한 사람.
그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피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12문은 12진주요, 문마다라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좋은 나라 하는데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야지요. 세상 다 그냥 모든 걸 다 이른다 할지라도 하늘을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또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 있더라.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은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이 한나라 왕이 된대요. 왕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좋지요? 이런 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늘 할까요?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 저는 이런 말씀들을 남에게 전하니까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거색에 해맞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은 너무 좋아해요. 너무 행복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또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많이 남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 말씀은 하늘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 능력은 썩어 소멸되고 마는 것이 우주의 원칙이다. 진리로 그대로 살지 않고 나누어주지도 않으면 생명을 주는 능력과 치료하는 효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도행전 14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용을 해야 돼요. 아무리 기억자 54개월 사기 기억자 외운다 하는 사람들 나랑 가서 한마디도 못해. 외울 때만 그냥 더듬더듬 외우고 그런데 좋아가지고 교회에서는 막 난리가 나면 기억자 외운다고. 그 사용을 해요. 사용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사용을 하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 다 잃어버려요. 저는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우리 예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살래요? 안 살래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이렇게 기쁨이 넘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전도한다 하지만은 너무 몰라요. 형식적인 전도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줘야만이 상대방들이 좋아도 어쩔지를 몰라요. 저는 장로교회 다닌 사람, 감리교회 다닌 사람, 천주교회 다닌 사람, 뭐 절에 다니는 사람, 수녀, 스님 수없이 만나는 사람 전도를 해요. 그분들이 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 기도해요. 막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막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기도해주면.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소개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사업이다. 이 말을 알고 전도하는 있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알고 전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야, 내가 전도를 하면은 이렇게 큰 축복이 나한테 임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많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시작하여 한편으로는 더욱 많은 지식을 얻게 하여 힘쓰면서 자기 아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주는 자는 온 하늘의 보물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아는 바를 남에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하늘의 보물이 기다리고 있대. 이보다도 큰 상급이 너무 행복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알고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힘있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전도 못해요. 주저앉고 말로만 전도해야지 형식적인 전도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 기쁨은 희미한 요소다. 그대가 만일 충실한다면 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내세와 금세에서 헤아릴 수 없는 큰 평화를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전도하는 사람은 이 정도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지고 무장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 몇 사람 했느냐, 침례 몇 사람 줬느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은 곧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심령에게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구주께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다. 이거의 정신.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전도하면은 아쉬움과 후회가 아주 너무 많이 매일 겪어요. 매일 겪어.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매일 실수투성이에요. 투성.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대가 100에서 99번을 실패했을지라도 단 한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에 성공하였다면 그대는 주님 사고를 위하여 아주 고상한 일을 이룬 것이다. 내가 전도하다가 99번을 실패를 했어요. 한 번만 성공해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는 전도는 뭐 실패했을지라도 너 잘못했다. 그렇게 꾸지람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하고자 하는 정신. 그리고 뿌려진 좋은 씨는 잠시 동안은 세속적이요 냉담하고 이기적인 마음속에 들어가 전혀 뿌리를 막는 것까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나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기운을 불어 넣을 때에 이제 묻혔던 씨는 싹이 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평생 사업을 하는 가운데 어느 것이 잘 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할 바 일을 다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전도를 몇 했냐? 몇 사람 침례를 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마다 그냥 침례 주려고 난리예요. 그냥 처음 만난 사람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한 목사님은 아유 장로님 저분 침례 주게 하냐고, 침례 주게 하냐고. 아니 처음 교회 왔는데 그 사람 무슨 침례를 주자고 하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몇 명, 1000명 줬다 이거 이제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실석 올리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 침례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정신을 가지고 전도를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너 침례 몇 사람 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매일 아침에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만나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유대한 생명의 말씀을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화해부님께서도 늦은 일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늦은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헤아릴 수 없이 늦은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늦은 비가 나의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세제 천사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저에게 사업의 이득을 맡겨주시며 저로 선포하게 하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하여 영원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는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동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여러분들께 매일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까? 저는 매일 합니다. 매일. 작년에는 몇 명이나 증거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예수님께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 시대서방 3번 626페이지에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매우 큰 것을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대. 이제는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세상에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할까요? 1년이면 그전에는 1년에 6,000명도 넘었어요. 6,000명. 작년에는 3,462명. 금년에는 100명이 넘었어요. 이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 소개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거 좋은지 몰라요. 전도는 죄 짓는 사람은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는 최고로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요. 그 전도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신뢰하지도 않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기도하시라.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 안 하면 하늘에 갈까요? 못 갈까요? 그 좋은 거. 하늘의 천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빛을 받은 자들이 진리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거 전도지도 안 돌리고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제일 좋으신 분이시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하는 황금 열쇠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 보화와 금광 같은 말씀들을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거지. 전도 안 하면 큰일 나더라고. 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전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효과도 하고 전도만 하면 행복하고 전도만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 좋아요. 그리고 전도 안 하면은 또 살인자래요. 살인자. 전도 안 하고 어떻게 살인자 말 듣고 살래요?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마음대로 하시고 이제는 내가 걸어가는 갈고 못 걸어갈 때까지라도 내가 전도를 하리라 그렇게 결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3권 274페이지 274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은 사람들이 영혼들에 대하여 나타내는 태만을 보고 의문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 자녀들을 구해낼 수 있었던 자들이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극도로 붕괴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자식에 대한 뜨거운 눈물과 비길 데 없는 사랑만큼이나 격렬한 분노로 그 살인자를 고발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며 죽어가는 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 이것이 어린 양의 의분이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분을 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분나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늘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땀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흐르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야 되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뭐 교회 전체가 다 이거 하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한두 사람을 선택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화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나도 일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주기로 그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늦은 비를 저도 받게 해주시고 저도 큰 소리로 이 세상에 외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의 큰 날, 큰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큰 날이고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 주위 앞에는 엄청난 일이 얼마나 지금 새해 들어서도 많이 일어납니까? 불로, 눈으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지금 정치가는 흔들리고 있지만은 우리 백성들 의인들이 많이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멸망 당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의인들이 그래도 많겠지요? 여러분 생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10명은 넘을 것이고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은 너무나 먹을 거 금전적으로 풍부한 나라예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리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정치가들도 정말 의인들이 되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 잘해서도 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큰 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의할 말을 할 것인가. 나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나에게 경고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예수님께 나오라고 나에게 간청한 적이 없다. 만약 내가 너희들처럼 믿었다면 나는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경고의 기별로서 내 힘껏 심판받을 모든 영혼들을 찾아가서 기별을 전했을 것이다.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이런 오난의 말씀을, 눈물 흘린 말씀, 그 애원을 듣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죽어도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전도를 했더라고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다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내 힘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목숨 뭐 죽을까 살까 이게 아니에요. 내놓고 아주 전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저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마음 먹었으면은 이렇게 해야죠 뭐. 저는 전도 안 하는 날 하루도 없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또 막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이 있어요. 초청받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믿음이 돈독하고 확신을 얻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도 이 사업은 흑암과 오류에 머물러 있는 이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기도를 전하고 있지 못하다. 시간은 지나가고 있으며 종말의 시대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 행실대로 받게 될 마지막 큰 날에, 하나님 심판날에 당신은 왜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마땅히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단은 큰.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갔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로 갈까 막 망설여지는데 그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갑니다. 나중에 이제 삼육대학 쪽으로 갔는데 그 기도원에 가는 사람 3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타라니까는 안 탄대요. 안 탄다면 할 수 없잖아요. 저분들 타기만 하면 내가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쉬워요, 아쉬워. 여러분 전도하다가 그런 아쉬운 마음도 느껴봅니까? 저분들 탔으면 가지고 또 이제 불암동 탔어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다가 또 내려왔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시 이제는 청양 쪽으로 갈까 하다가 청양지로 가는 또 뒷차가 또 버스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바퀴 또 돌았죠. 또 한 바퀴 도니까 70이 넘으신 또 어머니 같은 분이 추운데 막 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 기도원에 가시는 분이에요. 타라니까 기도원에 가신 줄 알고 뭐 나를 아는 사람이나 타시라고. 우리 어머니 같으니까 내가 떼어드린다고. 타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한참을 타셨어요. 타셔가지고 이분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은 그 정도 나이라면 40년, 50년 열심히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에게 안식일 기도를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처음에는 저들이 안 들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아쉬워. 이 안식일 기도를 전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데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명령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하면은 듣겠다고 대답할 거예요? 안 들어도 괜찮다고 할까요? 100%가 다 하나님 명령 듣겠다고 그래요. 대답하죠.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명령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1장 50절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영생 맞아요, 안 맞아요? 영생. 그래서 세상 천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명령.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기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니라.
뭐 다른 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 이렇게 전하면은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아주 직선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하는 황금 열쇠다. 그리고 진짜금, 그 가짜금 구별하는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시금석으로 주셨다. 시금석은 진짜금, 가짜금을 감정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면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금석으로 주셨다. 이 말씀이 교회중원 9권 248페이지 기록되어 있어요. 가르쳐줘요. 안식일은 주님의 시금석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가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통치자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될 권리가 없다. 그들의 동료 인간에게 양심이 되고자 하는 자들,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보다도 유해되게 된다. 거짓 종교 영향 안에 있는 자들, 가짜 안식의 날을 지키는 자들은 참 안식일에 관한 가장 분명한 증거를 무시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만든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노골적으로 반대되는 율법을 순종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이다. 이 길을 계속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들이 길을 바꾸지 않는 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데 형벌 받으면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들 본치만 자고 그냥 지나가 버릴래?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전도하지 아무나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도를 참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그냥 형식적인 전도는 아무나 해요. 전도하신다 하지만은 그건 설득력도 없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순종을 해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10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은 다 지킨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제외하고요.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법을 막 짓밟아버리고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10계명 다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안 지키냐? 안식일은 영어로 말하면 세븐데이 일곱째 날, 오늘날 토요일이다. 일요일은 썬데이 첫째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거기에는 또 부활절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만은 사탄이 교묘하게 사람들 다 속여버렸어요. 네 번째 계명만 지키지 못하도록.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들에 대하여 남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만 강력하게 전하면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반문 못해요. 하나님 명령을 증거하니까. 법장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나 이런 사람은 천견 처음 만났습니다. 상계동에 철문점 하는 사람인데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샌들을 사러 갔는데 한참 이야기를 했죠. 나는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 이런 사람은 생전 처음 만났습니다. 막 그러면서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31장 11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백성 중에서 생명도 끊어지고 아주 죽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장감리 교인들 만나면 담대하게 전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들 자녀들도 많지요. 우리 보면은 우리 교인들 거의 가까운 교인들 자녀들이 다 막 장로교로 가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 엄마들은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그렇게까지 자녀들에게 교육도 못 시키고 말해요. 아, 너무 슬프요. 사망의 길로 가도 좋아하고 그래요. 뭐 슬프지도 않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말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이탈된 길을 따르는 것은 아주 기아나 죽음보다 슬픈 길이다. 성경은 영원한 의의 원칙이다. 영원한 의의 원칙을 범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할 수 없다. 이 엄격한 순종의 길 외에 다른 길을 택하면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들 보아의 금방의 이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전도하는 거 보면은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교회에서도 뭐 전도회 하면은 돈 몇십 얼마 뭐 200만 원 얼마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막 하고 그냥 사람이 구조자도 없어. 있든 없든 그렇게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무슨 정신 가지고 살며 내가 무슨 정신 가지고 일을 했으며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의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하늘의 기록 저게 기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충실하게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맞는 건가 맞지 않는 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충성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네. 충성해야 하늘에 가죠? 네.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충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라도 이런 말씀 하신 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본부대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 그 방법을 즐겨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했어요. 시대소망 3권 275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들이 해야 할 사업에 윤곽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해야 할 기별도 주셨다. 그분은 백성들을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야만 했다. 여기에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가르침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전이나 사람의 학설이나 추론이나 교회의 법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러한 유탁에는 교회의 권유로 법을 저장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자신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관한 기록과 율법과 선지자만이 이 세상에 나누어 주도록 제자들에게 맡겨진 보물이다. 그리스도 이름이 지니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그분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복음은 생명이 없는 학설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을 녹여서 굴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심할 것은 나는 성경 외에는 전하지 않으리라. 신구약에 있는 그 말씀만 전하리라. 이렇게 결심하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제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면은 이 말씀은 별로 잘 듣지를 못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예화나 그럴싸하게 말이요 꾸며가지고 사람들 무섭게 웃는 거지. 그냥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요 너무 실망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 헤매이고 있어요. 지금 사망의 길을 다 걷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리라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시간이 한 있어서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수동을 지나서 뭐죠? 고수동을 지나가지고 그 간에 있지만 거기를 가는데 아들 배가 고파요. 딱 한 일을 하니까 시골에도 1시가 넘으면 문을 닫아버리는 식당도요. 1시 반인가 2시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문을 닫아버려요. 딱 해서 아주머니 두 분이 있으면서도 밥을 주면 좋겠지만 밥을 안 준대야. 밥이 없대야. 떨어져. 이러면 어떻게 올려요? 이 사람은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내가 밥을 안 먹었어도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딸 봉주님들 같습니다.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장님하고 두 분하고 친구분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식당에도 복을 주시고 아픈 사람 하나도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때 간단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멘 하고 좋아하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것을 평생 영구대상으로 삼으라. 영혼들을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너의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을 너의 목적으로 삼으라. 여러분들 이 일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마다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아무런 경고도 받지도 못하므로 지금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 너는 오늘도 이른 양을 찾아서 하늘의 기쁨을 선사하도록 하라. 이 명령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어때? 여러분들 어때? 정신 납니까? 안 납니까? 이제는 전도 열심히 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제 하겠다고 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늦은 뒤 성령을 이제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남들은 다 늦은 뒤 성령 받는데도 못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막 불이 막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매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불로 타지면 큰일 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에요.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성경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종하라고 간청하시고 애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